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분은 순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험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평안한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평안하지 못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복한 길을 갈 수도 있으나 또 어떤 분은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하지 못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에 동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낯선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걷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걷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걷는 길이 다른 것처럼 걸어가면서 풍경도 다르고 걷는 보폭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향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오래간만에 서울에 있는 저의 딸 녀석들이 내려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거의 다 마칠 즈음 해서 다시 올라가야 해 차에 태우고 저도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고속도로를 운행해 가는데 출발할 때는 날씨가 더웠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충청도 지방을 지나갈 즈음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운행하면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제 평생에 그와 같이 비가 엄청 쏟아져 내리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이러다가는 혹시 고속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 옆 강가로 차가 떠내려가는 것 아닐까 염려가 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차에 비상등을 켜고 엉금엉금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비구름이 지나가고 고속도로 도면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서울에 거의 다 와서는 맑게 개인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다 이와 같구나. 인생이란 길이 각자가 다르지만 항상 맑게 개인 날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목마다 차창 바깥 풍경이 바뀌듯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도 그때마다 풍경이 바뀌고 또 만나는 환경도 결국에는 스쳐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인생의 걸음을 걷는데 그 걸음의 길 위에 나의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후회함 없이 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의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앞서서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앞선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도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고,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거고, 남기고 싶고 당부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의 배반과 부인을 예고하고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했겠어요. 걱정이 됐을 겁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염려가 차올랐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이 14장에 들어와서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이별을 앞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과거와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도 그 인류의 실존을 나타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요? 인간은 실존 자체가 불안이고 걱정이기 때문이죠.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불안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부천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는 20대 한 젊은이가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하필이면 아버지의 생일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일찍부터 가정의 책임을 져오느라고 부모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큰일 났다고, 연기가 가득 차다고, 나갈 수가 없다며 5분도 못 버틸 것 같다고, 아빠 내 목까지 잘 살아야 해. 마지막 딸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이 안타까운 사연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크고 작은 걱정과 슬픔 때문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의 걱정, 저런 사람의 걱정, 이런 분의 염려, 저런 분의 염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꽃과 같이 짧고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알 수 없는 그 인생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이 몰려왔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만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동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고 떠나가시면 과연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로 4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회교를 믿던 어느 분이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사람들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신앙생활했는데 그만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회교도 교사에게 들켜 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자기를 신문하는 그 회교도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답니다. 제가 만일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습니까?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마음에 드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산 예수입니다. 어찌 죽은 자를 의지하겠습니까? 산 길이신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인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산 길이신 예수를 따라야 할 테인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의 말에 이 교사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모든 인생에게 참된 길이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산 예수,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떠나실 것을 염려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십자가 죽음으로 소멸하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죽음 너머에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현세뿐만 아니라
저 죽음 너머의 내세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던 제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정답의 말씀도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진리요 아멘,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산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살아요. 방황하며 살아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민영 시인이란 분이 물음 가는 길이란 시를 지었는데 잠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가까운 길이 있고 먼데 길이 있다. 어디로 가든 처막 끝에 등불 달린 주막은 하나지만 가는 사람에 따라서 길은 다른 경관을 보여준다. 보아라 길손이여, 길은 고달프고 골짜기보다 험하다. 눈 덮인 산정에는 안개 속의 벼랑이, 어둠이 깔린 숲에는 성깔 거친 짐승들이 울고 있다. 길은 어느 곳이나 위험천만, 길 잃은 그대여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럼에도 나는 권한다. 두 다리에 힘주고 걸어가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가라고. 길은 두려움 모르는 자를 두려워한다고.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한데 어디에 있지? 지도에도 없는 꽃밭 물음. 여러분, 서양에는 유토피아가 있고 동양에는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각자의 유토피아를 찾고 무릉도원을 찾아서 길을 찾아 걸어갑니다. 마치 내가 가진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이 나의 유토피아이고 무릉도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그 길이 맞는지를 알고 옆에서 무턱대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욥이란 사람이 인생의 혼란을 맞이했죠. 이유 없는 고난을 인생 가운데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걸어가다가 마침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길을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